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2절,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행사를 하진 않았지만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을 성숙하게 했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종합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명료한 그런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핵심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교회가 만들어졌고, 또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와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죠.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 역사가 제1의 길, 그리고 제2의 길, 제3의 길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1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제1의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카톨릭 인구가 한 12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을 보게 되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과는 교리가 너무 틀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다른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카톨릭이 하면서 카톨릭이 조금씩 변질되다가 좀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충 우리가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이행칭의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여러분 하는 교리가 뭐죠?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행칭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내세웁니다. 행자가 어떤 행자일까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교리인가 하면 고해 성사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죄를 이제 사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성도는 그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학생이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유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학생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 유학 온 지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 고해 성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가 좀 원활하게 해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으면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별로 안 웃으시네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언어가 되지 못해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천주교의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연옥설입니다. 죽을 때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 바로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의롭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가게 되는가 하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 연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연옥에 가는데 그 연옥에서 이제 수련하게 되면 천국에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러니까 뭐 가족이 되었든 뭐 친구가 되었든 교인이 되었든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헌금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들이 단축돼서 더 빨리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연옥설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천주교에서 이런 교리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런 연옥설을 뒷받침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공덕 축적설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성인은 공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공적이 한 100이라고 치면 뭐 베드로가 됐든 뭐 사도 바울이 됐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공적을 쌓았을까요? 막 600, 700 그런 공적을 이제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은 이제 100 정도의 공적만 쌓으면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적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그런 공적들이 있는데 그 공적들을 바로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통해서 그 공적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성인들의 그런 공적을 사서 그 공적이 채워지니까 어디를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공덕 축적설입니다. 이런 공덕 축적설은 중세 그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을 짓는 과정 속에서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게 되었습니까?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교리의 밑받침이 되는 것이 바로 공덕 축적설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리아의 무죄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낳은 후에 마리아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무죄하다가 죽은 후에 부활 승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리아가 뻔히 여러분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초대 교부도 있는데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경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무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를 낳은 후에 아무런 자녀를 낳지 않고 있다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하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천주교의 마리아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당을 한번 가보시면 성당 입구에 뭐가 있죠? 마리아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 교인들이 어디서 기도를 합니까? 그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마리아가 그 기도를 듣는다, 또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주 교인들이죠. 이렇게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바로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 천주 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천주교도 매주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떡과 포도주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제가 이제 천주교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그렇게 사제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포도주가 여러분 뭐가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떡이 뭐가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개신교는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설을 주장하는가 하면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포도주와 또 그리고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는 파채설이라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여러분 성찬식을 준비하고 또 성찬의 그런 잔을 분급하고 포도주가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럼 포도주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는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버리죠? 예수님의 피인데 그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은 포도주는 모두 누가 먹습니까? 신부가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부님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실제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 그렇게 포도주 남은 거를 매주 먹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7번째는 성물 숭배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성인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의 동상이나 그림 자체가 신성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책, 또 성인들의 유골, 또 유물들, 그 모든 것들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여러분 노뱀을 달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고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바로 천주교가 성물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천주교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캐톨릭의 그런 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식들 또 제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식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천주교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75%가 이교도들에게서 전해진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8번째는 외경을 정경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천주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66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맘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90년경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정했는가 하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어떤 것으로 정경으로 삼을까 그 부분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회의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 바로 구약 39권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 AD 397년에 또 카르타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신약의 성경은 몇 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삼을 것인가 또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경에 합당한 것이고 이것은 정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때 정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27권의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카톨릭에서 보고 있는 성경이 똑같을까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에는 성경 안에 들어가서 외경이라든가 위경을 더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2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카톨릭의 모습인데 근데 그런 외경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방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 외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어떤 교리인가 하면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황 무오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뭐가 무오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 말씀이 무오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성경 말씀이 무오한 것이 아니라 교황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교리로 채택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성경과 똑같은 권위,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위에 있는 권위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황의 그런 권위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이 교황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뻔히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다르게 해석하면 그것이 이제 천주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교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황을 보게 되면 그 머리에 쓰는 것을 삼중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삼중관을 쓰고 있는 교황의 모습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거기에 이제 라틴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천주교인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교황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현재 교황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런 교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황이 뭘 인정했는가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이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천주교 사제들은 판단에 따라서 동성애 결합,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천주교 사제들이 냈습니다. 이게 바로 카톨릭이고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중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행칭의의 그런 교리입니다. 네, 천주교에서 이 교리를 주장할 때 밑받침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행칭의의 교리를 밑바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밑바탕으로 천주교가 이행칭의의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행위는 인간의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따르는 것이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성결한 그런 성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선한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것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천주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까? 선한 행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대 다수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천주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전도 폭발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 폭발의 그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폭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실습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그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이행층의 그런 교리죠. 아니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가 했던 행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차반같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폐기될 수 없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 상실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 구원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절대 파괴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했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주교 제1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이행층이,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신층의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또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자, 이 말씀이 이행층이가 아니라 이신층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루터의 그 교리의 밑바탕이 되는, 근거가 되는 핵심 사상이 바로 이신층입니다. 이 루터가 사실은 여러분 그 천주교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한 10년 전에 이 루터가 은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둔하면서 또 고행을 하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워지기 위해서 10년의 시간 동안 이 루터가 은둔 수도원에서 고행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행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하면 내가 더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런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루터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적인 죄에 대한 괴로움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루터는 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 줄기 빛이 어두운 마음에 쫙 몰려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딱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또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얻었던 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루터는 종교 개혁의 제2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바로 개신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위가 절대로 여러분 자꾸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그런 사도성과 정경성을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너무 나가게 된 것이죠.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었고, 행동에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점점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저급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내 행위가 어떠하든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반면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타락했던 중세 캐톨릭 교회가 제1의 길이었다면 바로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종교개혁이 제2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죠. 천주교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루터는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와 있지만 행위에 대한 말씀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웨슬레는 탁월한 신학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어떤 신학자의 길보다는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노방전도자의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요한 웨슬레를 신학자로 보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옥스퍼드 출신의 그런 천재로서 20여 권의 그런 책을 썼고, 그가 했던 설교를 보면 한 편 한 편이 논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제시하는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함으로만도 아니고 믿음으로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으로만 할 때는 자꾸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인간만 강조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그것이 강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만을 이야기를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강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절대 따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요한 웨슬레를 잘 모릅니다. 또 성결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요한 웨슬레의 그런 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가 이렇게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노방전도를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웨슬레의 거리의 노방전도, 또 야외 설교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결국 성결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성결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성결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있었습니까?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꽹과를 치면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생긴 교단이 바로 성결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시작된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결성을,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진전성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 웨슬레의 사역은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억눌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감리 교인들이 영국의 고아들과 결성가정들의 모든 아이들을 100% 책임졌던 것이 그 당시 감리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그 요한 웨슬레에 따르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 웨슬레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리 교인들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민족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성서적인 거룩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민족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성서적인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춰봐야 될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바로 성령을 초청하면 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을 초청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되뇌면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활동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우리가 그것을 되뇌이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붙들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아무리 권세를 잡고 있어도 여러분 100년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끝납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50대 중반이 되었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월승 권사님 벌써 94세를 사셨거든요. 그럼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야 100년의 인생을 사는데 그 시간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딴 게 없습니다. 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그럼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 소망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